할렐루야. 4월 첫째 주 우리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첫째 주 매달 첫째 주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여러분 받을 수 있도록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준비된 심령으로 주의 살갑이를 먹고 마실 때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또 신앙의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이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성금요일까지 진행되어지고 4월 20일이 이제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사순절에 정말 그 티치를 이렇게 잘 보낼 수 있게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고난과 핍박, 또 우리 주님의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그래서 부활에 동참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종훈 전사님 계속해서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양눈을 다 수술하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시는데 신속히 회복되어지고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조차희 집사님께서 오늘 나오지 못하셨는데 이 4월 9일 날 심장 수술을 받으시는데 수술 받기 전에 어떠한 인펙션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집에서 격리하시고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술 일정에 맞춰서 아무 이상 없이 잘 받으시고 또 이걸 통해서 아주 건강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4월 첫째 주 우리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의 살갑이를 먹고 마신 성찬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살갑이를 먹고 마시기 합당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열린 하나로 가해 주시고 찬송을 드리며 또 말씀들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터치받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리야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정리야 정리한 주 보혈이 내 맘을 내 맘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정리야 지구열이 정리한 주 보혈이 내 가정 내 가정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하네. 정리야 지구열이 정리한 주 내 보혈이 내 교회 교회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리야 지구열이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또 그 사랑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만족함과 감격스러움과 또 기쁨과 또 부유함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되어지고, 나는 비록 여러 가지 궁핍하고 심지어는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우리 주님을 다 알아갈 수 없고 내가 나 주님 사랑하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다 닮아가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사랑하고 또 주를 닮기 원하며 또 우리의 사랑 고백을 하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가면서,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며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내가 애우싸움을 당하고 내 앞에 아무것도 없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그 안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주여 주님과 함께 주여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그 사랑의 고백들을 듣기 기뻐하시는 그 음성과 내가 주께 순종하고자 주께 주를 향하는 그 눈짓 한 번으로 인해서 주님 마음을 쓸어주는 것과 같은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의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들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여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주변에 아버지 그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아버지 그 심령이 굳어지고 아버지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의 부유함과 그 사랑의 아버지 원더풀한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인생이 반야되어지고 그들도 동일하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으키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와 같은 갈망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와 사랑을 표현하며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주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집에 나온 자들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 심령과 그 삶과 그 신앙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헌금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주께 구별되어진 헌금들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11조와 감사와 주일 헌금으로 주께 드릴 수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여 흠명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배가시키셔서 쓰임받는 그곳마다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과 또 산업과 직장과 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열린 문의 축복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궁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그 물질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유엔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누가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 그리고 11절 하반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11절 하반절로 갑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두려워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도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되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탕자의 비유, 주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그 죄인들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결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죄사함과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의사가 필요 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라야 이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 행위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이와 같은 것으로 오시민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택한 백성이고 또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면서 율법을 지키고 11조와 금식과 구절하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자신들을 그렇게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죄인시하고 배관시하고 오히려 그들을 정말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그 죄인들과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목자가 그 양 99마리를 놔두고 나가서 잃어버린 양 찾겠어요. 그 양을 찾으러 나갔다가 늑대가 온다든지 또는 그 양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잃어버리게 되면 더 큰 손해가 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비유에서 선한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그 양을 찾는다라고 하는 찾음에 그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와서 축하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상한 심령, 또 잃어버린 영혼들, 또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의 서클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직장생활이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뭐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비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접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의 그 삶의 서클이 그냥 교회 안에서 서클로 다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이코스하고 소그룹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뭘 만나도 같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소외된 영혼들과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작 신경 많이 못 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의 리그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가지고서 루틴을 막 돌아가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자기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참 그러다가 저도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가정이 오히려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인이 와서 열심히 뭐 성가대하고 뭐 하고 다 하는데 정작 남편은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면 항상 싸우고 또 그런 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어려서야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같이 교회 나오고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그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
그들의 부모의 모습에서 보았던 신앙생활과 그런 하나님을 정작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오히려 장애가 되어버리는 그 같은 일이 생겨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면 100에 100 다 신앙생활 접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지만 정말 그런 거 없이 신앙생활을 쭉 자라 올라가면서 하게 되면 얼마나 정말 깨끗하고 견고하고 하나님의 귀 쓰실 그런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이 낭비되어지고 방탕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회개해야 될 그와 같은 아픔들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포커스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견지서 보게 되면 세 번째에 이 비유의 주인공이 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탕자, 이게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그 목자의 관리와 보호관에서 벗어나갔던 양, 그래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던 양, 그리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래서 어디서 본지 모르는데 그 캄캄한 어두침침한 그 방 계속 쓸면서 찾기까지 그것을 찾는 그러한 그 여인의 모습. 그리고 이것은 이 집을 나간 아버지 집의 풍성함과 보호를 벗어나서 나간 탕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탕자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것이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바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경외하는 존재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또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들이 결여되어 있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인을 부르러 온 것과 더하여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에 대한 관점, 아버지에 대한 실체, 아버지에 대한 이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 실제적인 예수님의 삶을 통한 그와 같은 계시,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이 복음을 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포커스가 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에게 포커스를 해서 다시 한번 이 비유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크리에이트하시고 그것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아니에요? 올마이가 그 옴니사이언스 옴니포텐 이거 어디에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머리의 지식이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와닿는 그와 같은 깨달음이 될 수 있기 바라고요.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까지 다시 한번 정말 이 내 아버지는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친밀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제자론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정말 믿고 경험하고 그 아버지를 내가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 관계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고 있느냐? 지식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아버지가 계시는데 너무 좋은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같이 살아 계시는데 그 막내가 와서 정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와가지고 아버지 정말 아주 건장하신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유산을 달라고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에 유대인의 풍속에 따르면 이런 녀석들은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벌써 주님의 설정이 아주 굉장히 그 시대의 문화와 이 종교적인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아들이 둘이라고 한다면 이 장자한테는 아버지의 그 모든 유업의 3분의 1을 줘요. 3분의 1을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례하고 정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좋은 아버지는 이 막내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막내에게 자기의 유산의 전체의 3분의 1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데 그 받고 나서 이 녀석이 이제 그것이 아마 부동산으로 됐던 것 같아요. 무슨 뭐 이게 땅이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었을 텐데 이것을 다 파는 거야. 다 파는 거야.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며칠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 녀석이 빨리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주신 그런 유업들을 제값받지 않고 아마 막 그냥 헐값에 넘겼을 거예요. 빨리 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로 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먼 나라라는 것은 이제 어디가 얼마나 먼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먼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의 그러한 보호와 또 아버지의 그러한 집에서 이제 멀리 나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제 끊어버리고 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유업을 달라고 하는 그런 무례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미리 유산을 줬는데 이 녀석이 며칠도 안 돼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야반도주하는 것 같이 떠나버렸다. 여러분이 아마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히 상했을 것입니다. 아팠을 거예요. 아마 이 어리석은 아들이 결정하고 하는 모든 일들의 결말을 아버지는 미리 아마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아들에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또 떠났을 때 많은 눈물을 흘렸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의지로 더 이상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내 혼자 내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 고집하고 떠나가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도록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탕자는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탕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탕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와 설정되어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양자됨이에요. 양자됨. 선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졌고 우리가 깰 수가 없어요. 선식을. 그러나 우리가 이 선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내려오지만 그것을 거부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 있고 가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차가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가서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제 내 힘을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서 사업도 하고 사람과 교제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탕자든 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가 캔슬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이 비유가 안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떠나 있는 동안 또 방탕하는 동안 그의 신분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아들이었다.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임재와 아버지의 은총에서 멀어지고 떠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서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과 보호함과 인도함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그런 은총들을 상실한 겁니다.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어도 아니면 탕자가 되어서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이 마비되고 심령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멀어지고자 할 때 우리 자유의지에 따라서 가도록 허용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선실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아버리고 우리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강요나 또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 아가서의 전장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미성숙한 신부를 안에서 계속 부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냐? 자원하는 심령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다 드리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 본문의 아버지가 아들을 자유롭게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시지만 눈물 흘리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아들이 자기 길을 가도록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가 없고 은총이 없는 삶. 결국은 이 제멋대로의 삶이라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도 없고 어떤 그런 그 가치도 없고 그저 그냥 소비주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들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온 것이 뭐냐면 재산을 다 허비했다. 허비하고 이제 그 이방 사람들의 그런 그 종이 되어서 유대인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불결하다고 해서 돼지를 치지도 않고 또 먹지도 않는데 생존을 위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였고 또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비참한 처지가 된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 아들에게 17절 말씀 보게 되면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he came to himself라고 합니다. he came to himself.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그가 아주 가장 비참하고 죽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가 갑자기 깨달으면서 자기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이 떠나간 다음에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궁금해하면서 해질녘이 되게 되면 매일 오후에 자신의 땅의 가장 가장자리까지 나아가서 돌담 사이에 서서 그 아들이 떠나갔던 그 길을 항상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내 아들일까 하면서 그 내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면서 그 아들을 그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날 마침내 정말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그 길을 따라 올라온 사람을 봤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 거리가 멀었지만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정말 너무나 변하여서 정말 거지와 같고 홈레스와 같은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유대 시대, 그 당시 세대의 유대의 장로들은 결코 뛰질 않습니다. 뛰려고 하게 되면 이 길이 긴 옷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옷을 걷어 올려야 되거든요. 걷어 올리게 되면은 이 종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종아리가 보이게 되면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이걸 올리지도 않는데 거의 더해서 걷어 올린 다음에 뛰어가는 거예요. 전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 몰골이 정말 홈내서 갖고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알아본 순간에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수 있는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이 옷을 걷어올리고 또 뛰어서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만난 다음에 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입을 맞추는 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를 보게 되면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두드리라 열릴 것이 하잖아요. 한 번 두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그 다음에 구하고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쳤다. 그리고 잘 곳이 없어서 거기 잤다. 그러면 이거는 뭐 보통 홈레스보다 더 아주 그냥 냄새가 아주 그냥 악취가 막 굉장히 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 교회에서 이제 폴트라고 해서 이제 가을부터 겨울까지 봄이 오기까지 이제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홈레스를 데려다가 이제 이 밤에 재우는 거예요. 얼어 죽지 않도록. 그래서 근데 하는데 하고 나면 떠나고 나면은 교회에다가 이 환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뭐 물 같은 거 이제 침수되게 되면 계속 날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설치해가지고 계속 냄새를 빼내야 돼요. 그만큼 악취가 심한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한 악취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개의치 않고 그 아들을 안은 다음에 그 아들을 계속 입 맞추시는 거예요. 입 맞추시고 그 새 옷을 줘서 그걸 입힌다는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그 허랑방탕한 생활 가운데 죄악된 생활 가운데 했던 모든 오염된 것, 더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들을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반지를 주면서 그 아들의 선십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신발을 다시 씻기므로 말미암아 그가 정당한 상속자고 또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깨어진 모습, 우리의 상한 심령, 또 이 탕자와 같이 냄새나고 더럽고 보통 사람이라고 그러면 보지도 않고 상대하지도 않을 그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상태에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모습, 상한 심령, 그리고 특별히 집을 나간 많은 탕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이 그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 한 걸음 나올 때 주님께서는 10걸음을 달려가셔서 그들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되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잘못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이 탕자를 용납하시고 죄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와 같이 죄인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도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에서 떠나고자 할 때 우리를 렛고하시고, 그러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주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있기에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깨어지고 또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깨어진 심령들이 있습니까? 집을 나간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와 같은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그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용서함과 사랑과 새롭게 세움받은 그와 같은 복된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르고 선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성찬식 건양하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정말 그 소원이 제자들과 함께 이와 같이 만찬을 통하여서 이제 새 언약,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한 새 언약을 그들과 맺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같이 누구도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피 흘리시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고초와 또 수치와 그런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속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속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과 모든 것을 감당하셔서 저가 채찍의 맞음으로 남을 입은 우리 모든 질고를 다 감당하셔서 몸에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영혼육에 그러한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줄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제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깨어서 이것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우리 이것을 기념하라. 항상 기억하라. 내가 너를 위한 그 희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떡을 갚아 주시고,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피다. 이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죄사함의 그런 은총과 이 피를 통해 새로 맞은 그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나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견제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나오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살과 또 피를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작은 예수의 파편이 이제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우리 몸에 있는 연약함들, 질병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절도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또 우리의 지병도 있고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고 여러 가지 병들이 있지만 주님,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고 나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피 흘렸었기 때문에 나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간에 또 한 번 기도할 것은 주님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육신의 질병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들을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그들 위해서 또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초전적인 치유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그들의 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병이 떠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심리적인 병까지 우울증과 하나님 여러 가지 조울증과 심리적인 모든 아버지 연약함들 가운데 주여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의 이름을 주 앞에 부르면서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질병이 떠나가며 영혼육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그 일 가운데 영혼육 가운데 강건함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기도하시고 이제 준비되었을 때 나오셔서 떡과 잔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오 하나님 또 우리 이정훈 전도사님 조차의 집사님 또 우리 김혜정 우리 간사님 큰딸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공을 초월하여서 오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공간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의 영들과 묶임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며 떠나갈 것을 명하며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육신의 연약함들이 강건케 될지어다 회복할지어다. 나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흘리실 보혈 그 생생한 보혈 오늘 우리가 그 보혈을 마십니다. 우리 주님의 몸 생명의 양식 되신 그 몸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떼고 먹습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살리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오셔서 잔과 떡을 받으시고 오늘 늘 하시는 분이 안 나오셔서 제가 드렸을 때 찍으셔서 드시고 우리 간사님을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한 예수님의 살입니다. 자 우리 양수영 사모님을 위한 예수님의 지키신 몸이시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또 채워지고 또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이분이 나중에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 됐지만 원래는 이분이 그 노엘선의 선장이었어요. 아주 그런 하다가 퇴심하고 이와 같이 아름답고 귀한 찬양을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또한 성찬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 피를 먹고 마셔서 이제 우리 남생의 가운데 그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으로 부르심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시고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과 또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